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된 예루살렘 교회부터 기독교 20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은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다. 그리고 5절에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며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교회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개혁주의니 보수주의, 자유주의 등 인간의 이론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러 교단과 교파로 갈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결코 참된 교회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 평온하고 세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서 풍성해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 그리고 뜨거운 찬양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 참된 교회일까? 성경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성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와 또 주의 만찬이 온전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실한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이 똑같이 시행이 되어야 바로 참된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이러한 요소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요소들에 부합하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교회라고 하는 이름 또 교회라는 타이틀은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며 또 거짓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 주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과 침례가 이루어져야 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권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또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 아니고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고 동일한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만든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자, 우리 1장 3절부터 5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온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말은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세워진 개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즉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마치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자신들만이 우주 안에서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마음대로 나누거나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결코 교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간이 만든 종교 조직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교회된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교회의 일치성을 깨뜨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엄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 또 교회의 교회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대로 문제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나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성령이 부르시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나누거나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시거나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서로를 향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써 나뉘지 말고 더욱더 견고히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의 말씀과 같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루디아의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물심양면의 헌신과 노력으로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자 성도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둘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더욱더 빌립보 교회가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바울이 금방 읽은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배경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여자 성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히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여자 성도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서로 동등함을 취할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철저히 섬기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줬지만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갈등이 빚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런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분열과 갈등이 화목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임없이 나누고 파괴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요 곧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된 인간을 십자가의 피로써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화평케 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즉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봉합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문턱이 없기 때문에 위로는 대통령도 올 수 있고 또 밑으로는 노숙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이나 세상의 단체와 다른 것은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는 분명한 자격 기준이나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기준에 부합된 사람들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자격 기준이나 요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우라. 누구든 줄이거든 내게 와서 배불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와서 형제로 또 자매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봉합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듯이 교회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짐으로써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을 이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먼저 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성도들도 서로가 종이 되어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든 그 문제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더욱더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시고 창세전에 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세워진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쓸고 닦는 것도 큰 틀에서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교회와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방향에 함께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말씀합니다. 양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아픔을 나누는 자들이 바로 양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동고동락하고 또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과 방향대로 순종하고 합력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것을 깨달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